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새로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자기 교주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카피해 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정확히 말하면 무덤이 없는 게 아니죠. 무덤이 있었지만 그 무덤이 비어 있죠. 왜요?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특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죄 사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 최고의 경축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시작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문을 여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그대로 이 땅에서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던 내가 육신으로 인해 온갖 불편함으로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던 내가 이제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세계에 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울고만 있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좀 힘들다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슬픈 일만 있다고 해서 그저 울고만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생해 주실 거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을 일입니다. 딴 사람 볼 때는 좀 상태가 안 좋은가 싶어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제 부활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여 영생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체면 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허무할 만큼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좀 특별한 그런 어떤 장식품이 있었던 아니면 유물이 있었던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볼 외형적인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가난했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단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예수 믿는 자들은요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관리들도 파직될 뿐만 아니라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그 부흥의 핵심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마치 불길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설교 내용이 설교라기보다는 전도입니다. 전도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어떻게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점점 더 냉담해지더니 사람들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상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치가 이상하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만 바빠서 하고 빠져나가야죠. 피해야죠. 그런데 도망을 가든지 다른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련하게 돌에 맞으면서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돌로 치는 자들,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어디 머리를 이렇게 한 번씩 박을 때가 있죠. 싱크대 같은 데도 한 번씩 박고, 문지방은 요즘 문턱이 낮은 데가 없으니까 괜찮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문 열어놓고 박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신 못 차리죠. 근데 지금은요, 돌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 날아오고 그 수많은 돌들을 맞으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가운데 흐르는 피가 줄줄 흐르면서 점점 사람이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놀이 삼아서 지금 죽음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내 돌에 맞아 죽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다니 참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잘못했어, 너가 나쁜 놈이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거야 라고 만약에 손가락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거 조롱당하면서 저 사람의 손가락 하나님 멀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에도 흥분하고 기도가 아니라 욕 안 하면 다행이죠. 여기 스데반이 예수님께 특별히 훈련받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받은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라 그랬죠. 사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를 도와서 주의 교회를 돕고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이 상황에서 이같이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내던지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무엇이기에 그 날아오는 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이유. 그가 부활의 주 바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 그는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겪지 않는 그야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후에 이제 자신이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자신은 죽으나 죽지 않는다는 그 신앙이 무서운 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의연히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몇 가지를 더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신의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로 가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나도 설 것이라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지금 그들에게 돌 좀 적게 던지라고 좀 작은 돌을 던지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돌을 던진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이 뭐죠? 바로 끝까지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끝까지 용서하셨기에, 주님이 끝까지 침묵하셨기에, 이게 바로 스데반이 가진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믿음,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고난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군중들을 피하거나 그들을 피해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갈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지 오히려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미천한 자가 나도 주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내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죠? 부활신앙은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평소에는 부활신앙이 있고 없고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위기 가운데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길로 당연히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그 죽음 앞에서
담대히 섰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전처럼 좀 생뚱맞지만 총 들고 와서 저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이 있다. 여기에 문이 있는데. 여러분 참 그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부터 10분간, 5분간 기회를 줄 테니 아니면 1분간 시간을 줄 테니 나갈 사람 나가라. 남아있는 사람 다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고난과 위기, 핍박 앞에서 나타나는 신앙,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가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지 않는 분들은 위기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왜 무너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현재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죠.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요, 지금 당장의 위험만 보일 뿐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겠다. 도망해야 되겠다. 살고 봐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사람만 보일 뿐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위기 앞에서 사람만 보이죠. 위기 자체만 느낄 뿐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 앞에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렇게 보면 준비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준비된 신앙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삶으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한 훈련 코스를 겪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인생 오래된 것만큼 더 많은 훈련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병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물질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 훈련이라고 말도 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삶으로. 그 훈련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가끔씩 아이들이 맨발로 우리 주차장으로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빨리는 나오지만 애들이 오리걸음 비슷하게 몸을 낮추고 그리고 머리에는 손을 얹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처음에 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쟤들을 저런 벌을 해도 되나 했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화재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이 났다. 자, 불이 났다. 그럼 어디로 피하냐? 반별로 옮기는 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몸을 낮추고 그리고는요 입을 막고 뭐 이렇게 머리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머리 뭐 떨어지면 안 된답니다. 지진 나도 그렇죠. 연기가 질식하지 않도록 입을 막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근데요 애들이 아주 잘합니다. 선생님은 앞에 가고 그다음 뒤에 있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잘합니다. 뭐 해서 그럴까요? 평소 훈련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뒤에 가면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 미끄럼틀은 화재 때만 쓰는 미끄럼틀입니다. 아이들이 계단으로 내려오기도 바쁘니까 미끄럼틀 타고 막 내려옵니다. 그럼 그게 화재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성실히 훈련에 임하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불이 크든 불이 작게 나든 그냥 연기만 나든 위험이 크든 작든 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생명의 위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것이 크든 작든 지금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거기를 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건이 크다 작다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나봐야 알죠. 피해가 크다 작다도 지나봐야 알죠.
겪을 때는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그런 신앙의 단계에 이른다면, 그때부터 부활신앙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오는 힘든 상황은 그것이 힘들거나 그것이 어렵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으니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신앙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해서 의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이 검진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갑자기 암이 발생했다. 그러고 병원에 입원시킨 겁니다. 그리고는요, 당신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지금 환자복 입고 누운 그 상태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나 죽을 거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놀랍게도 나중에 분명히 암이 없었는데 나중에 암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그런 임상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병에게 진 거죠. 이미 병에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병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이제는 나를 이사시키려고 하는군요. 어디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저 천국으로 나의 본거지를 옮겨주시는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 내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그렇다고 죽음 앞당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언젠가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행한다는 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힘든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문제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이 병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칠 수 있도록 좋은 의사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 제게 더 사명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제가 더 이상의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면 잘 정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신앙, 부활신앙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부터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퇴보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잘 달리셨지 않습니까?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내가 한 가닥 했다고, 산 위에 올라가면 내가 제일 먼저 갔다고, 내가 뜀뛰기 하면 제일 높이 뛰었다고, 제일 오래 매달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똑같은 난데 세월이 지나면서 퇴보합니다. 몸도 퇴보하는데 신앙도 퇴보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때 기도 용사였다고, 내가 한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살았다고.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겁하거나 그리고 비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인생을 당당히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무뎌진다면, 늘 주님이 내 옆에도 있는데도 주님 앞에서 태연히 죄 짓고 있고 태연히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건 무뎌진 거죠. 그냥 주님 의식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신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의식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가능하게 해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믿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현실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죠? 죽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물질로도 최고의 권력으로도 최고 좋은 약을 써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런데 뭐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주님 주신 부활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신앙, 바로 부활신앙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부활신앙인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먼 나라에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창과 칼 앞에서 그대로 신앙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 전쟁 때에 그 총불의 앞에서도 이 신앙 지킨 사람들, 그들의 유적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인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데 찾을 것도 없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신앙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단파 방송, 그 라디오 방송 그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걸리거나 그 라디오가 걸리면 그들은 사형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거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귀한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담대히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세상 유혹과 세상의 강압과 세상의 악한 것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생애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땅 너머 온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이 다가 아니라 바로 내 몸이 변화받아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러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서 포기하고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서 참 저들 따라가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비굴하게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 들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 서신 것